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작일수록 음악이 좋다는 거예요. 대작일수록. 좋은 영화의 특징은 영화가 정말 대작이고 명작이고 정말 영원토록, 영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일수록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다가 영화를 떠올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이 누가복음의 주제가와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인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바흐도 이 마그니피칸트를 주제로 30분짜리 곡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3주 전이죠. 우리는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등장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것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제시된 사람은 남자가 아닌 사가랴가 아닌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했죠? 너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마리아의 삶을 해석해주고 마리아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과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놀라운 선포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에 화답하듯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 성취를 직접 인용하여 보고해주고 요한복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것 같이 누가복음도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예수님 당대의 인물들의 찬가나 예언, 고백 등을 노래 형태로 많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노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도 있고 사가랴의 노래도 좀 있으면 등장하고 엘리사벳의 예언도 있고 시므온의 예언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노래의 책이에요. 노래의 복음서. 사람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이러한 특성은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엄청난 감동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구약 시편이나 시가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해 준 것과 같이 그러한 이 무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래들을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마리아 안에 일어난 폭발적인 감동과 흥분을 전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시가서나 예언서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크고 영광스럽게 묘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리아의 찬가, 이 마그니피카트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라 할 수 있고 동시에 누가복음의 주제가인 동시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주제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주제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근데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이 등판할 때 주제가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죽으면 주제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게 제 주제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는 뭘까요? 도망강 타령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제가 안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찬양이 거룩한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감격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큰 감동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찬양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의 찬가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과 기쁨이 바로 자기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마리아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몇 번 아멘. 네, 제가 여기까지 짧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나오죠? 나의 몇 번 나옵니까?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하는 주의 여종까지 합치면 7번에 걸쳐서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점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형식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찬양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러한 감사와 찬양, 기쁨과 감격 속에서 노래하되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감흥에 사로잡힌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왜 하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왜 하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왜 나를 돌보셨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삶에 거룩한 재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나에 대한 거룩한 재해석. 따라해볼까요? 나에 대한 재해석.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그녀 자신의 상태를 비천함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천한 상태에 놓여진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작고 부족한 그녀의 삶과 신앙과 순종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록 비참한 존재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그녀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 느꼈습니까?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놀라운 선포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아내와 이 설교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눌 때마다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은혜 받으면 이제 은혜 받은 포인트를 많이 얘기해 줘요. 그런데 3주 전에 있었던 엘리사벳 하면서 오늘 설교가 좋았어 그랬더니 설교는 별로였다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것이, 그런데 참 엘리사벳이 놀랍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그러고 싶다.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에 대한 삶의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리아의 삶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삶에 아기가 잉태된 것은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예,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는 슬픈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후로는 너에게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엘리사벳 앞에서 선포된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삶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라는 게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서 재해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비천한 존재고 나의 삶에는 의미가 없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에 주신 고통마저도, 내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다 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삶에 대한 재해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란 사실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능력해진 인간의 상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 비천의 자각, 다시 말해서 내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각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자기 비하,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별거 아니야, 스스로는 높게 생각하지만 애써서 자기 비하하고 애써서 자기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실존적으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며 실존적으로 나의 삶은 공허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거 아니고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이고 나는 온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 속에 우리는 이 비천한 상태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의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실존적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네. 설교 듣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밌는 건 아무리 비천한 사람한테도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참 비천한 존재세요. 그러면 내가 왜 비천한 존재냐? 그래요. 사람은 쉽게 이 자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 자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재산, 그 능력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실존적 자각,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이 고백 속에 마리아는 큰 감동을 경험하고 이 고백 속에 마리아는 말로 할 수 없는 흥분으로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18번 찬송가 뭐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있어요.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 왜 하필 벌레냐? 다른 종류도 많은데 왜 벌레냐? 벌레 너무 싫다. 난 벌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최소한 난 벌레는 아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인데 왜 나를 왜 벌레 취급하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이 자기 벌레를 좋아해서 내가 벌레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 가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초라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허탈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실존적 자각의 바로 그 자리가 찬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그때 뭘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48절에 등장하는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건데, 블레포는 보다는 뜻이고 에피는 아래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look down on someone 하면은 누구를 깔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정반대예요. 누구를 돌보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생각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돌봄이었어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보실 텐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은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도 한 사람씩 만나주신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씩 만나주세요.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비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 실존적 자각에 의해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하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실존적인 자각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존적인 이 두 가지의 자각이 하나로 합쳐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영원한 노래의 이유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가 되신다. 박명수가 아니죠.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자신의 권세를 더욱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했습니다. 대신 비천한 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을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목도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일종의 역전, 일종의 반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한 지적 훈련을 수반하는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이 신뢰를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의사 누가가 보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고 능력 있고 이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을 받은 것이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과 같은 청빈이나 어떠한 종류의 자기 낮아짐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 종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갈릴리 어부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로마 제국도 그들을 완전히 박멸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누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게끔 한 것입니다. 당대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의 율법적 신앙 안에서 교만했던 사람들, 자신들만의 안락한 삶을 누리던 많은 부자들이 결국은 낮아지고 무능력해지고 도리어 여성들, 가난한 자들, 탕자, 창기,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욕해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라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게 질병의 병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질병의 병명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병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것인지, 그 질병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누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질병 속에 놓여져 있는,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고침받아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것을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방끈 짧고 재능도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무능력하십니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하는 직장 생활, 가사 생활하면서 돈 좀 모아가며 살다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내 삶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 없는 삶의 의미가 되시며 놀라운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 아내 복, 하여간 복이라는 복은 양복 한 복밖에 없는, 한마디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안 되는 삶이 난가 보다. 나는 그냥 안 되는 게 난가 보다.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 가면 꼭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마을이 그 여인을 너무나도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의 장례식은 끝을 모르는 조문 행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이제 다 자라서 청년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서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조문 행렬로 그 여인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울지 말라.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 수밖에 없는데, 울음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데, 내 삶에 더 이상의 반전, 더 이상의 역전, 더 이상의 소망, 더 이상의 의미, 더 이상의 가치, 미래, 그런 것은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란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이 말씀이 좋아요.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청년의 죽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손을 대시면서 그의 죽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있던 그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좋은 교훈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놀랍고 새로운 일들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공허한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이 노래가 우리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주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아주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없을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영원한 메인 테마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마리아는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놀라운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로 나아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로 나아갑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노래와 찬양, 진정한 예배에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존적인 요소와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내 신앙이 없고, 내 고백이 없고, 나의 경험이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나밖에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고, 내 필요, 내 문제밖에 없는 교회 역시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노래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며, 그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54절,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아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망각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망각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억을 대비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하고 착한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을 때,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무소부지하시지만 안 계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무슨 기도를 주로 합니까? 내일 아침이 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아침은 매번 옵니다. 아침이 올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 시끄러운 나팔 소리가 울려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많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아침마다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래서 또 똑같은 이 힘든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힘들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단순히 이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힘들 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외로울 때, 갈등을 겪을 때, 다양한 삶의 순간들이 있어서 군대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면, 농담하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군대에도 하나님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돌아온 어느 날 밤,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힘이 되고, 그렇게 훈련받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지친 그 밤에 주님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변치 않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약속을,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주님께서 무색하게 하시는 만큼 저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종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가신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노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작은 벽돌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놓여진 삶의 자리가 왜 이럴까, 왜 난 여기에 놓여졌을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각 사람을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어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실 때면,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한 고생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구나 하는 주님의 기억하심을 발견할 때, 나와의 약속,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아니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전체의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상,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노래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노래, 또 칼의 노래, 다양한 노래가 이 사무엘상 하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울려주는 멋있는 OST, 멋있는 사운드 트랙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이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놀라운 주제가가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전체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상태 가운데 실존적 자각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무가치하구나, 나의 삶이 벌레와도 같구나 라고 하는 실존적 자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나의 삶에, 그러한 나의 비참한 처지를,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내 구주 그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노래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전을 노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전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땐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땐 무가치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주제는 누가복음의 곳곳에 등장하는 멋있는 주제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누가복음의 감흥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제, 나의 하나님 되심, 내 삶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역전하셔서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요, 예배요,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래로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래가 멈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많이 감지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삶에 음악이 없어요. 노래가 멈춰요. 노래가 불러야 될 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랑 노래도 멈추고, 사랑 노래는 너무 많이 부르면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좀 멈춰야 돼요. 사랑 노래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멈추고, 감사도 멈추고, 기쁨도 멈춰서 삶이 아무 소리가 없는 그런 영화 같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화 중에 노래가 없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곤지암, 공포 영화, 이런 건 노래가 없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차에서 노래를 안 틀거든요. 제 삶이 조금씩 공포 영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노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역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 그분의 나라를 향한 약속,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여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노래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주님께서 바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하나님, 내 구주, 그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이러한 고백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 노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시고 가장 낮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고 가장 삶이 무의미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사 살아야 할 이유, 꿈꿔야 될 이유, 소망해야 될 이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하여도 주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사랑으로 늘 것을 모두 모한 거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사오니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동정녀가 노래합니다. 가져서는 안 된 아이를 가졌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내해야 할 순종의 무게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내 삶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삶 속에 더 이상 역전과 변화, 소망과 기대는 아무것도 내게는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말해줬을 때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비참한 나를 주님께서 돌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나같이 작고 천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주께서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겠구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그의 삶 속에 터져 나올 때 그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가 되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귀에 쟁쟁한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노래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제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세 타령이었습니까? 사랑 타령이었습니까? 돈 타령이었습니까? 힘 타령이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제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룩한 노래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제가로 삼아 더 이상 소망 없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그 노래 부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비참한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여 삶의 찬양 다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약속을 망각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여 노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래를 회복한 성도, 예배를 회복한 그리스도인, 감사와 찬양, 기쁨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찬양과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홀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 나눌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공허와 무의미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가 놀랍고 아름다운 심포니로 울려 퍼져 그들의 삶에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노래, 놀라운 감사 찬양과 재해석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